나눌 때에 그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전하는 저에게도 듣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도 하나님 말씀으로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느 누구에게도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롤 모델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위인전기를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우리 요즘 저와 비슷한 세대를 자라오신 분들은 부모님들이 위인전기 하나는 지금도 그렇겠지만 꼭 집에 아무리 좀 형편이 어려워도 꼭 그런 책들은 꼭 몇 권이라도 사다 놓고 아이들에게 읽힙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좀 현실적이었던 것 같아요. 둘째로 자라서 그런지, 둘째에 대한 편견은 아닙니다. 제 스스로 생각할 때 좀 이렇게 비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좀 꾸며진 얘기 아닌가? 그러니까 보태진 얘기 아닌가? 했어요.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워낙 목사가 꿈이었기 때문에 목사님에 대해서 어떤 그런 이 환상들이 또 있어요. 이제 그런 환상들이 내가 목사가 되고 싶은데 그런 목사로서의 그런 이 화려함만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막 좋은 것만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마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아무리 한참 인기를 끌어서 TV에 계속 나오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 인기가 10년, 20년 가지는 않아요. 물론 좋아하는 스타들은 좋아하는 배우나 가수들은 계속 마음에 담고 향수들을 불러오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열광할 만큼 처음부터 끝까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실수하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그래요. 사람은 그렇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그걸 굉장히 많이 고민했고, 목사가 됐을 때 적어도 우리 성도들에게 모델이 되는 목사, 또 저희 부부가 꼭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은 정말 어떻게든 끝까지 사랑하려고 하는 목사의 부부가 되고 싶은 게 이 롤모델을 어렸을 때 꿈꿨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사람이 롤모델이 되고 또 그것처럼 되고자 하더라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는 않아요. 근데 쉽진 않지만 요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즘은 이겁니다. 쉽지 않은데 도전을 안 받으려고 하는 건 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근대화를 겪고 현대화가 되면서 많은 유명하고 잘하는 사람들을 봤지만 동전의 양면을 늘 봤단 말이에요. 잘하는 것이 있으면 못하는 것들을 봤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마음 가운데 사람들은 다 똑같아, 인간은 다 똑같아, 그렇죠. 동의합니다. 그런데 요즘 안타까운 것은 이 실망한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에 나머지 것들을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안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왜 그러냐? 분명히 사람은 연약하지만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누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오늘 이제 11번째 시간이잖아요. 이 11번째 시간에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주 안에 변화된 사람을 도전받자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사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바울사도는 실수를 안 했을까요? 바울사도는요 1차 여행 갔다 와서 싸움이 났어요, 교회 안에. 그래서 교회 회의가 벌어집니다. 근데 누구랑 싸우냐면 베드로 사도, 그러니까 유력한 사람이잖아요. 그 당시 베드로 사도랑 싸움이 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재판이 열린 거죠. 무엇이 옳으냐, 이방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교회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할례를 행할 것이냐 안 할 거냐, 이거 갖고 싸움이 났어요. 그래서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에게는 쫓아다니는 어떤 그런 꼬리표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잡아 가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꼬리표가 늘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바울 사도가 쓴 편지들을 보면 늘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은 나 사도 바울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 얘기 뭐냐면 바울 사도 역시 이것이 약점이거든요. 무슨 바울이 무슨 사도야, 바울이 무슨 목회자야, 바울이 무슨
그런 역할을 해. 저 우리들 믿음의 사람들 잡아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사람 아니야? 이런 말을 늘 들었던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주 안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변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맞아요. 인간을 보면 실망하고 어렵고 또 때로는 참 납득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건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동의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게 더 크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있다면 요 전자보다 후자에 이제 눈을 떴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한국 사회는 이 전자에 많이 갇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대단했던, 실명을 얘기하면 안 되겠다. 하여튼 뭐 역사적으로 뭐 우리나라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정말 뭐 획을 그은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뭐 끝까지 잘하는 사람도 있고, 저도 신대원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도 존경할 만한 목사님들이 있고 해서 참 감사해요. 아직도 그런 분들이 더 많아요. 저도 이번 주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그 PD가 저를 칭찬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칭찬하냐면, 이런 교회에 이런 목사님이 있네. 막 그 사람은 신앙이 없대요. 성도님들 감동이 안 되시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저는 그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참 좋아서 이 목사가 있는 거라고, 교회가 좋아서 이 목사가 이렇게 있는 거라고. 저는 한때 이 문서 가운데, 들리는 문서 가운데 젊은 목사가 와서 강제철거를 막는 목사다, 그런 목사로 꼭두각시로 세워졌다, 이런 게 뭐 재판정에서도 올라갈 정도로 그런 오해를 받기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런 말을 들어도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그런 인간적인 실수가 있기 때문에 실망을 하거든요. 근데 실망한 거는 실망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내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제가 강조하냐면, 우리가 지금 10주 동안 믿음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처럼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든지, 진짜 아니면 여호수아처럼 전쟁에 나가서 싸우든지, 이것이 필요한데 변환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망감 때문에. 또 때로는 내 믿음의 열심이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변할 필요가 있는가? 내가 뭐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는가? 그런 멈칫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뭐 내가 이렇게까지 한다고 저 사람이 알아주겠어? 그래서 주저해요. 뭐 내가 이렇게까지 한다고 해서 사회가 바뀌겠어?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한다고 해서 뭐 어떤 공동체가 바뀌겠어? 그런 마음이 사실 우리 사회에 팽배하단 말이에요. 그게 뭐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다 동일한 그런 실망과 실패가 쌓여있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하시는 훨씬 더 좋은 목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훨씬 좋은데 몇몇 목사님, 몇몇 교회가 안 좋다는 얘기를 어떻게 해요? 일반화가 되잖아요. 우리 그것을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 속에 딱 하나의 뭐가 이렇게 딱 걸리면 그것이 일반화가 될 때가 있어요. 인간은 그래요. 그런 판단이에요. 그런 의미로 금요 기도에 제가 지금 치유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갖고 있는데, 꼭 기도하러 오십시오. 혹시 내 마음의 상처나 어떤 그런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꼭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해 보십시오.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어쨌든 이 사회적으로는, 국가적으로 그런 실망감이 쌓여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뭐 변해서 뭐 하겠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는 인간의 실망보다 작을까요? 작으면 변하지 않아도 되죠. 왜요? 하나님 은혜가 크지 않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실망감보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받은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절마다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구원하신 은혜예요. 그리고 누구보다 누구를 사랑하세요? 나를 어떤 것보다 나를 사랑하세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아싸, 나는 누구 권사님보다 누구 지사님보다 사랑받는다,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인류를 사랑하는데 그 중에서도 또 나를 집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아니, 완벽한 신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까지 이 땅에 와서 굴욕을 당하시면서 억울하면 예수님보다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속상하면 예수님보다 속상함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가끔 묵상하다가 우리가 뭐 베드로의 배신을 가끔 얘기하는데 진짜 제가 만약에 그런 일들이 있다면 저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막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살면서도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아끼는 사람이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른다.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배신했어요. 심지어 바로 전날 밤에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다 굴기 전에 나 3번이나 부인할 거야. 다 또 알려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른다 배신하고 자신의 살 길을 위해서 다 도망갔어요. 어떻게 보면 모든 인간과 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은 다 똑같다라고 보는 건 여기일 거예요. 우리 연약함은 바로 여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만큼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인간적으로 실망하는 것보다 하나님 주신 그 믿음, 그 은혜는 어떻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변화할 수 있다. 아멘. 우린 뭐 할 수 있다? 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도 뭐 바뀌지 않고, 아니 이렇게 해도 뭐 얼마나 내가 영향력이 있겠어? 그렇게 좀 소심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해서 몇 주 동안 이제 우리의 롤 모델을 찾아볼 거예요. 신앙 안에서.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누구에 대해서 얘기한다고요? 바울이에요. 바울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요, 에베소 성도들을 보고 실망감이 컸어요. 왜냐하면 에베소 성도들을 보니까 자꾸 옛날 습관들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논란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논란이 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말씀 다시 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야, 너희들이 이렇게 안 배웠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자,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습니까? 우리 환경에 있습니까? 배경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진리는 오직 예수한테 있어요. 예수께 있어요. 우리는 이걸 믿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이야기하고 아무리 옳다라고 여기고 아무리 좋은 사람이 있어도요, 그게 진리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건 오직 예수예요. 근데 에베소 성도들을 보니까 아니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진리를 자꾸 떠나서 다른 것에 가르침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 성도님들, 이게 바로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의 싸움과 믿음의 변화와 믿음의 행동의 결실은 내가 얼마나 내 옛사람을 버리느냐 안 버리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목사도 마찬가지지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생 그렇게 살아왔고 우리 그렇게 습관적으로 살아왔던 것들이 있으니까 이게 참 쉽지는 않아요. 다 이해는 돼요. 그래도 우리가 믿음이 있고 은혜를 받는다면 이것의 발걸음이 필요합니다. 옛것을 버리는. 그런데 이 말씀 끝에 23절에 이렇게 됩니다. 무엇에 의해서 변화되느냐? 성도님들, 무엇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질까요? 그것이 답이 나왔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라고 말하는 건 이 안에 예수로, 성령으로 변화되어 새롭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어떠한 외부적인 요인으로 우리가 변화된다? 감동이 있어요. 저도 막 가끔 TV를 보고 감동될 때가 있고 드라마 보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요즘 왜 저도 이상하게 드라마 보면서 울고 아내가 막 가끔 놀려요. 왜 울고 있는? 본인도 울고 있으면서 같이 울고. 저도 잘 아는데 저도 나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남자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도 막 그런 눈물이 나고 막 감동돼요. 그 뉴스를 듣다가도 막 화가 나요. 저런 말도 안 되는 살인을 저질렀고 자기가 우울증이라고. 이걸 누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누가?
스토킹을 그렇게 했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새롭게 될 수 있는 건 어떤 말과 어떤 이야기도 아니라 심령이라는 거예요. 심령. 내 심령이 안 바뀌면 새롭게 되기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표본이 되는 인물이 누구라고요? 바울이에요. 바울. 왜요? 바울은 지금도 계속해서 손가락질 받거든요. 그렇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 사도가 하니까 와 대단하고 정말 위대하고 우리 학자로서 또 교리적으로 볼 때도 이 바울 사도의만큼 위대한 신학자는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물이 바울이 바울 사도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이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아니 이런 뭐 갈라디아서 진짜 이 교리적 지금 현대 우리 한국 교회가 지탱하고 있는 교리가 있거든요. 이 교리의 핵심의 대부분은 바울 사도가 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볼 땐 바울 사도는 너무 놀랍고 너무 대단하고 정말 기적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 당시 때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저 사람이 무슨 사도 바울이야? 왜 사도야? 당신 사도 아니야. 당신 목사 아니야? 라고 말했던 거예요. 또 한 가지, 야 저 사람은 우리 핍박했던 사람 아니야? 우리 잡아서 가두려고 했던 사람 아니야? 아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아니야? 심지어 그것을 교회에서 역사적으로 상징할 때 스데반 집사님의 옷을 누구 앞에 둡니까? 바울이 되기 전 사울 앞에 그 옷을 놔둡니다. 여기선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결국 이 사울이 변화돼서 바울이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집중이 있지만 또 한 가지 역사적 사실은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은 사울이라는 거예요. 스데반을 죽이고 이것을 기뻐하는 사람 중에 앞장섰던 사람은 바로 이 바울, 이 사울이라는 것이죠. 아니 그런 사람이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왔다 쳐봅시다. 가끔 우리 뉴스 들을 때 정말 국가적으로 흉악범이 있었는데 하필 우린 그런 생각하자. 하필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또 어떻게 감옥에서 신학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방법은 좀 모르겠지만 갔다 나와서도 뭐 짧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목사가 됐다는 얘기 듣고 또 한 번 사회는 격분합니다. 어떻게 해? 아 저렇게 흉악범이 예수님을 믿어서 왜 교회를 먹지 않아? 우리 신앙의 입장에서 또 그렇거든요. 아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또 우리 욕먹이냐. 사실 그런 사람이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솔직한 마음에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왜냐하면 진짜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 사도가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고, 그 스데반 집사님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초대교회 7명 중에 뽑혔는데 지금 사실 그 당시는 집사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지금으로 신학적으로 생각하면 목사와 동등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순교를 당해 돌에 맞아 죽어요. 모함을 받았어요. 그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 사울이 우리 교회에 와갖고 예배 드린다는데 난 예수님 때문에 변화됐어, 예수님 만났어, 그 말을 믿어줄 사람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늘 꼬리표처럼 이 바울한테 쫓아오는 말이 있었어요. 당신이 사도냐? 당신이 진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맞냐? 그럼 바울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것을 지금 강조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해요. 왜 이런 사울이, 차라리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좋겠던 사울이 왜 하나님께서 이 변화를 시키셨을까요?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변화된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읽어봅니다. 9장 3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자, 사울이 길을 가고 있어요. 이 길은 무슨 길이었습니까? 다메섹에 가려고 하는 이 길은 또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려고, 또 잡아들여서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는 그 길입니다. 근데 그 길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렀어요. 너무나 강렬한 빛이라 이 사울이 그 자리에서 고꾸라졌습니다. 근데 그때 들리는 음성이 있었어요.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실 예수님이 사울에게 하신 얘기는, 바울에게 하신 얘기는 많지 않습니다. 단은 이 한마디였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근데 만약에 내가 옳고 내가 맞는 사람이라면 나는 내가 맞는 일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지 않을 정도 사울이요 이 유대에 있었던 이 모든 말씀,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들을 다 부인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들을 진짜 잘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열심을 내면 열심 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들었을 때 이 음성이 예수님이라고 그 당시 판단이 안 될지라도 따질 수 있겠죠. 나는 박해하는 게 아닙니다. 옳은 거 행동하는 겁니다. 맞는 거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이 다음 구절은 다음 주에 좀 나눌게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자, 이 한마디가요, 우리가 솔직하게 한번 접근해 봅시다. 이 한마디가 어떤 사람은 좋은 말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한마디가요 어떤 사람에겐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일 수도 있고, 또 이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건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씀일까요? 우리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이 사울에게 하고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한마디는 누구에게 완벽한 말일까요? 우리에게 완벽한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사울에게 완벽한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인류를 우리 하나님 사랑하세요.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고 모두 다 구원되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모든 인류 중에서도 또 나를 사랑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니까요. 이 말은요, 스데반 가족 입장에선 진짜 피가 꼬꼬로 쏟아질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왜 예수님, 왜 하나님 저 사울, 우리 가족을 죽인 사람을 만나십니까? 그럴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은 사울에게 완벽한 말이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게 믿음이죠.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로 인한, 예수님 때문에 시간이 있기를, 어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그러니 다른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면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인수야. 어제 보니까 어떤 TV에서 인수라는 이름이 요즘 자주 등장해갖고 깜짝 놀랐는데, 어제도 자기 전에 TV를, 원래 좀 토요일은 굉장히 좀 일찍 자는데 일부러, 근데 갑자기 TV 틀었는데 지나가는 채널에 인수라고, 깜짝이야. 그래서 봤더니 TV에 어떤 인수란 말이 요즘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또 좋은 사람이면 또 가끔 나쁜 사람이 나올 때도 그 좋은 사람 나오고, 인수야 인수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우리 성도에게 딱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 온전히 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이 찬양을 정말 찬양의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그래요,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아시면 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
아멘. 그렇죠. 아무리 세상은 나에게 위로가 안 돼요. 오직 예수뿐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습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아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어제 이제 결혼식을 갔다가 차가 오는 길에 이제 병원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한 권사님이 저에게 위로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병원에 계시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본다. 근데 사실 이거는 저에게 좋은 핑계도 되거든요. 누가 볼 때는 아이 목사님 아무리 코로나지만 병원 한번 안 가보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분명 코로나 때문에 못 가요. 그래도 인간의 마음은요, 그래도 목사님이 그래도 이렇게 해주면 좋을 텐데 막 그런 게 있어요. 아마 이런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런 기대를 이 목사에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위로가 맞다고,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그것도 저에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성도님들, 오늘도 뭐 수술을 하시고 또 우리 장례를 마치시고 또 결혼식을 또 어제 하시고 또 지금 막 치료를 받는 분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이 다 있어요. 그래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찬양처럼 우리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알고 계시고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성도들을 책임져 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 조금 그 마음들을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그 뜻으로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원합니다. 진짜 예수님의 말씀의 위로가 바울을 저렇게 꼬꾸러뜨리는 것처럼 나에게 그런 위로가 있게 해주옵소서. 그런 위로가 있게 해달라고 잠시, 우리 시간이 좀 지났지만 1분 정도 우리 간절히 하나님 나를 위로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주신 은혜로 위로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가 나아가며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살아가며 그 영광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크신 계획, 크신 은혜, 크신 영광이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변화된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영광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보통 마치는 시간보다 조금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변화되길 원하는데 우리가 변화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아무리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해도 과거에 받은 은혜로 멈춰있지 않게 하시고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위로받게 하시고 채워지게 해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영광 가운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알 수 없는
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거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충만한 위로와 사랑이 가득해서 누구도 알 수 없는 참된 회복과 영광이 있게 해 주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일어나셔도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 이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10주 동안 들었고 이제 믿음의 롤 모델을 찾으며 그 믿음의 사람처럼 변화되기를 원하고, 또 특별히 이 사울이,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크신 은혜가 있어 우리도 예수님 닮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우리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계획하고 또 바라고 또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위에,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 위해, 가정과 자녀들과 또 우리 후손들 위해, 또 직장과 사업터 위해, 우리 모든 교회의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